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한 자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좀 좋은 비결이나 방법 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우리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 또 워낙 또 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소문도 워낙 많아서 그 중에 제대로 된 걸 고르기도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객관적으로는 통계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근본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방법은 이 정도가 가장 많다라는 부분은 좀 사회학적 연구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발표를 보면 대충 이 정도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첫째는 큰 자산을 물려받는 거. 우리나라 부자의 60% 이상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하고요. 그래서 요즘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가 그냥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실제적인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이 분야가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이 소위 말하면 이제 큰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 부자의 50% 이상이 넘으니까 아마 가장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건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제 로또 같은 큰 행운을 맞는 거 이런 종류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 다음에 거의 전반적으로는 그 큰 자산을 물려받은 것 이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업 성공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을 일구고 거기서 사실 여기서는 좀 크게 성공해야 되죠. 예, 그래야 부자가 좀 되는 법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그것이 크게 성공했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고요. 요즘은 이 투자 성공 네 번째, 이 부분도 부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도 되고요, 또는 뭐 주식 투자, 뭐 채권 등등해서 금융산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경우가 요즘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좀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연예인들, 그렇죠? 연예인 중에서도 이제 좀 소위 말하면 대박난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예술가 중에서도 그 탑에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꽤 부자가 되죠. 그것은 또 특출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섯 번째, 과연 노동소득으로 내가 이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봉이 뭐 몇십억 되는 대기업 임원이 아닌 이상은 사실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으로 부자까지 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노동소득을 통해서 뭐 자본을 만들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다든가. 근데 이게 점점 더 1번이 더 많이 몰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큰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자본금이 크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금수저 문제, 나는 금수저네, 나는 뭐 철수저네 이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간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이 정도 방법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부자 되신 분들도 물론 있으니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1번하고 2번은 사실은 내가 노력 없이 얻은 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부모 잘 만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부자가 됐거나 아니면 로또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행운으로 온 거니까 노력 없이 얻은 부라는 측면이 있고요. 3번, 4번도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타인의 실패나 희생 위에서 형성된 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자기의 공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이라는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게 되잖아요. 아주 그냥 뭐 없던 시장을 개척해서 한 게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내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는 건 그 사업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거고, 그 얘기는 그 경쟁에서 도태져서 실패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고, 그 바탕 위에 내 부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도 사실은 좀 그럴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거기에 누가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성공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든가 사업을 성공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실패 혹은 타인의 희생 위에서 얻어진 부라는 것을, 물론 좀 전반적으로 볼 때 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출한 재능 또한 이게 타고난 신체적 능력 때문에 사실 되는 거잖아요. 재능이기도 하고. 그럼 이것도 사실은 1번, 2번하고 같죠. 내 노력 없이 사실은, 물론 그 안에 노력도 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스포츠 스타가 됐다거나 뭐 음악적 또는 예능적 어떤 예술적 재능, 혹은 예능이 되기 위해서, 예술인 아니 뭐 연예인 되기 위해서도 사실은 남들보다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력 이상의 재능이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내가 노력을 해서 다 얻은 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직한 의미에서의 좀 떳떳한 부자가 되려면 노동소득을 통해서 버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은 거니까. 이것으로 부자 되기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좀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인문학적 성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 내가 잘하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부자 됐으니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인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이후, 이러한 식으로 부자가 된 이후에 근본적으로 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는 걸 조금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노력으로만 온전히 얻은 건 아니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지금 세계적인 부호라고 할 수 있는, 뭐 세계적인 투자 규제라고 그래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뭐 재산이 수십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고, 뭐 빌 게이츠 같은 정말 세계적인 부자,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재산의 99%는 다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기부하겠다는 생각의 바탕 위에도 이러한 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의식이 그 사람들은 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누군가 그늘 아래 앉을 수 있는 것은 오래전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의 노력만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사람들의 빚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 부를 얻었으니, 내가 이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이런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의 99%를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물론 그 1%도 어마어마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물론 그 뒷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재단을 설립하고 뭐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나 또 인류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그런 좀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얻는 이 막대한 부가, 부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근본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유럽도 사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잖아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 복지국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복지국가의 방향이 뭐냐면,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엄청 많이 물리고 그 세금을 통해서 전체가 좀 잘 살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복지국가를 하는 정책의 이면에 있는 철학적 기조도 저는 이 부분,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과 나라의 발전 모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내가 됐다고 할 때는 아주 상식적으로 볼 때도 부에 대한 책임이 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부가 근본적으로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책임의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축복이 아닌 책임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부는 축복이 아니라 이걸 책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의 모든 주권자여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 모두도 실제적으로는 다 하나님 거다. 즉, 내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따라서 그럼 내게 아닌 부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건 왜 있는 거야? 이 문제를 물어야 되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에게 뭔가 책임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당연히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상식으로도 부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내가 가진 부에 대해서 책임의 관점으로 이 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찌 보면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 다음에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요. 부를 뭐 쉽게 돈으로 할게요. 돈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진 자산을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책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이것을 근본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뭐야 부는 축복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면 야 부는 너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를 책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기사가 한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 번 바라봤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왔던 부자 관원의 얘기, 젊은 관원이요. 어떤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부자한테 얘기했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라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미 저 다 따랐어요. 저 율법 엄청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축복으로 나에게 이런 부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부자 관원이 뭐가 부족했다는 거냐면 그가 가진 부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책임을 다해 그 부에 대한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이 얘기에 우리가 물론 다 알다시피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떠나긴 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는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삭개오라 하는 부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부자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부자 삭개오를 보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좀 거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신이 나서 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삭개오가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주겠으며 내가 혹시 누구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을게요. 이렇게 결단하고 나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부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부자 관원은 전부 다 주라 그러고 가난한 자에게 전 재산을 다 주라 그러고 삭개오는 절반만 주겠다 그러는데도 왜 예수님께서 칭찬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재산을 다 줘야 되느냐, 반만 줘도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금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삭개오가 어느 순간 자기 재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부자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 하셨던 우리도 몇 번 봤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로 이야기가 되죠. 근데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앞에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이렇게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의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게 이 이야기의 배경 첫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자는 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 부자는 지금 뭘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이 부가 내 거니 내 것을 즐기는 데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바로 옆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는 책임의식은 없다는 부분이 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자기 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당시에 이 부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따라서 이건 내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내 거고 내가 즐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걸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식을 확 바꾸셔서 야, 네가 가진 부는 너 하나님이 준 축복이 아니라 책임으로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셨고 이게 아마 당시의 유대교와 당시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부에 대한 생각의 차이, 철학의 차이, 신학의 차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축복이라기보다는 책임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고 그렇게 해야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한테 의미 있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축복으로만 여기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를 우리는 책임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를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에 우리가 부를 책임으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자세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계속 봤던 것에 지금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지난번에 예수님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하려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여러 시험과 울매에 빠져서 멸망하기 쉽다. 돈을 사랑한 것이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을 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주권자의 명령이니 이 명령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부하려 하면 안 되는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알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 문제가 될까요? 부자들이요. 현재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문제가 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당시 교회에서도 나는 이미 좀 부자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현재 부자인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생각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이상하다. 나는 부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벌어지죠. 그 문제에 대답하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일단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부터 좀 볼게요. 자, 부한 자들이 우리의 이미 그래도 예수 믿고도 부자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이미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부하지 못한 자를 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뭐 쉬운 영어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왜 우리는 부한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뭐 당연히 유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가 자신만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타인의 수고와 희생 위에 형성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부가 자신의 신앙적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라면 이것은 굳이 내가 교만하고 마음을 높일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는 결국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교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보자면 부자가 교만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만큼 돈이나 재물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기독교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교만이란 그야말로 패망의 선봉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미 안에도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도 부한 자들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나보다 없는 사람, 야, 쟤는 뭐 열심히 일을 안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건 신앙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없는 사람들, 부하지 못한 사람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부한 자들에게 주는 권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부한 자들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뭘까요? 자, 여기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 여기서 정함이라는 게 깨끗함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다시 말하면 그렇게 힘이 큰 것은 아니야. 이런 의미의 정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허망함을 알고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의지하려면 확실한 걸 의지해야 되잖아요.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걸 의지해야 되는데 사실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야. 아주 튼튼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니 그런 재물에 제발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그 두 번째 말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뭐에 소망을 안 둘까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덜 두게 되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입니다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의지가 되지만 이건 아주 현실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별로 의지가 별로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뭐가 의미 있고 정함이 있는지 뭔가 확실하고 의지할 만한 건지를 명확히 알아라. 우리가 보는 재물이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확실하게 의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부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고 사항이죠.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재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네가 쌓은 부 그거 누구 거 되겠니?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여 둬야 될 건 하나님이지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 재물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잠언 23장 4, 5절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실 재물이 굉장히 허무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번하고도 연결되죠. 허무한 것을 갖고 있다고 교만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들은 의 마음가짐 중에 특히 두 가지는 중시해야 되는데,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되고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한 재물, 허무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요 두 가지 있고요. 또 하나 17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요건 이제 그 반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상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분이다. 재물 그거 되게 굉장한 것 같고 되게 의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사실도 이 안에는 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공급해 주시는 물질 자체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고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진짜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게 부자로서 내가 책임의식을 갖는 첫 번째 마음가짐의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가짐은 가졌으니까 두 번째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산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요게 실천적인 부분, 우리의 행동적인 부분에 부자들의 책임의식이 담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기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게 뭘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이게 선하다는 말이 워낙 개념이 좀 커서 이걸 대체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자체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이 부분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여기 이제 이건 과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요 약간 설명하려면 길어서 여간 당시 교회에 과부라는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부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신앙인으로서.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과부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과부가 됐으니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자녀를 돌보는 건 책임이잖아요. 과부의 책임. 근데 자녀 안 돌보고 자기의 삶을 그냥 즐기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과부로서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이 무언가를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결국. 그렇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 양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곧 선을 행하는 거고 선한 사업을 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을 행하고 내가 부자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사업을 함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명성도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것도 있죠. 그 부분은 배제하고 그래서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그 자체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겨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목적화해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나누어 준 걸 좋아하며, 왜냐면 이건 내 책임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부에 대한 책임을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기에 준비되어 있고 잘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 내가 현재 부를 가졌어요. 근데 이 부를 책임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책임의 관점에서 이 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를 결국 나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부를 여간 잃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누는 거, 너 그거 잃는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히려 쌓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거 잃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너희들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오히려 더 쌓아가는 거야. 그 위에 너희는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때, 그래, 뭐, 내 거를 준다. 이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내 거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기보다는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집행한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맞고요. 더 나아가서 요거 내가 나누어 준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아름답고 건전한 보물을 내가 오히려 쌓아둔다. 이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누는 것,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따라서 우리 부한 자들은 나누어 줄 때 이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도 성경적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사도 바울이 이제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부한 자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부한 자가 아닌데 이건 그럼 내 얘기는 아니네.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랬잖아요. 이건 내 얘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지금 지나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군요. 제가 부하진 않, 이건 내 말은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걸 일단 규정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나는 부한자인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한자입니까? 책임의식을 가질 만큼 부한자인가요, 우리는? 요거 스스로가 좀 규정을 이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유함의 기준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라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자기가 부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일반적으로는 보세요. 자기가 사는 곳은 보통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딴 사람보다 부하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죠. 그리고 보통 더 위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더 부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보통은 상대적으로 내가 부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유함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좀 정해야 내가 부한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요. 부유함의 기준이 뭔가? 그래서 이 성경의 부자의 기준이 따로 있나? 제가 암만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를 통해 볼 때 부유함의 성경적 기준을 찾자면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봤던 부분인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으면 부하다고 할 수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기도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잖아요. 그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다면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 이상의 것이 있으면 부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도저히 가슴에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실 게 있다고 요즘 누가 그걸 부자라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좀 현실적이진 않죠.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자를 그냥 객관적으로 좀 비교해서 내 삶의 질이 어떤가 요 정도로 생각하면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비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부자인 건 뭐냐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부자는. 그래서 내 삶의 질을 좀 생각해 볼 때 내 삶의 질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부자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좀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삶의 질이? 별로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여기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일단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세계 한 10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중위권 정도에 산다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한 상위권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해외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의 삶의 질이요. 뭐 먹고 마시는 거, 거주부터 시작해서 문화 또는 정치적인 안정, 뭐 다양한 것들, 뭐 치안 등등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산다는 건 세계적으로 볼 때 잘 사는 축에 속합니다. 그거는 저는 이건 뭐 내가 인정하고 아니건 간에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물론 나라에도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땐 삶의 질이 세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높은 삶의 질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볼 때 이게 한 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뭐냐면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통계를 가지고 전 세계의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서 마을이 있다면 통계적으로 어떠느냐. 다시 말하면 그러면 뭐 남자는 49명, 여자는 51명 뭐 이 정도요. 그렇게 그다음에 뭐 기독교인은 33명, 뭐 불교인은 몇 명 이렇게 이제 통계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굶는 사람은 몇 명이며 뭐 이런 것들을 통계로 작성한 책이 있었는데 물론 이 책이 제가 볼 때 한 20년 전이라 아마 통계 자료가 지금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때 뭐라고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냐면 만일 당신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옷장에 옷을 넣어둘 수 있으며 잠을 잘 침대가 있고 눈,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중 75%보다 부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이라면 전 세계 상위 25% 안에 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차를 굴리고 있다? 바로 10%로 올라갑니다. 전 세계 삶의 질의 10%의 삶의 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쟤를 봤더니 또 내 친구를 봤더니 나는 너무 떨어져. 이렇게 물론 느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넓히면 현재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현실이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 기사 헤드라인이에요. UN 굶주리는 인구 3억 4,500만 명, 전례 없는 비상사태. 최근에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지금 요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훨씬 더 대두됐죠. 매일 굶주리는 인구가 3억 4,500만 명이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세계 238개 NGO 단체 4초에 한 명씩 굶어주고 기아 위기 끝낼 긴급 행동을 촉구한다. 4초에 한 명씩 현재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현재요. 우리는 부한 건가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의 이 기준이 결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옛날 이야기라고도 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유한 자입니까? 저는 우리는 마땅히 부유한 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다이어트 하려고 고민을 했다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죠.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귀찮아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엄청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그 부의 현재 경중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부유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이렇게 명하라. 이건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정리할게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재물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누어지는 일에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함을 감사하며 나누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럴 때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나눔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쌓는 일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에게 주어진 분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으로 인식한다면 책임으로 인식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요. 따라서 내가 주시는 축복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축복만 달라는 것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도 결코 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 책임도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 아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요.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부에 대해 우리가 책임으로 느끼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나누어 줄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잊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작은 부라 할지라도 거기에 축복이나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된다는 주인의식을 버리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진 부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 책임의식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분쟁, 기후재앙과 또 수많은 이유로 굶주리고 열악한 삶의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좋은 곳에서 살게 하셨으니 이것을 축복이 아닌 책임으로 느끼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환경과 이 부를 나누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주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면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최소한 1, 2년은 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입장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고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 2년, 3, 4년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 같고, 우리도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사실 지나고 보면 한 2년 동안 거의 전 세계가 돈에 미쳐서 거의 살았던 거 아닌가, 그렇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식 오른다 그래서 다 거기에 미쳐서 돈 버는 거에 너무 사람들 그냥 너무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안합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울수록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남은 아니라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임을 기억하며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누어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참된 생명의 근거를 쌓아 올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를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주 앞에 헌금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안에 이 부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재물이 나누어져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자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락이거든요. 삐동 가셔서 예, 도시락하고 준비된 음식 맛있게